구약성경 민수기 3장 1절에서 51절 전체 본문 계속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민수기 3장 39절에서 51절까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39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3장 39절에서 51절까지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사람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영원하신 팔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한 우리가 중보해야 될 영혼들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을 놓고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어려울수록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 주변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살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복된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대언케 하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 방식. 오늘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51절 본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 방식 네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마도 종교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수기 3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성경적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어 섬기라는 것이었죠. 그 사건이 뭐였냐면 이제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그 장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분양 제사드리다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수행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거,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대로 주님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죽는 좀 엄정한 내용이 나온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말씀대로 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섬기면 세상 방식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이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굉장히 귀한 건데 하나님 방식으로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며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민수기 3장과 또 민수기 12장 또 민수기 16장, 17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걸 그 본문들을 보면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레위인을 택하시고 또 레위인 가운데도 게르손, 그 고핫, 무라리 이런 그 계열들이 각 계열들별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구분해 놓으신 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서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적인 그 책임들을 질서 가운데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탑 리더였던 모세와 또 아론과 미리암 간의 그런 리더십 문제를 또 하나님 세워주신 게 민수기 12장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이하에서 보면은 고라 일당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또 대적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세워주신 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영적인 질서를 잘 존중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헌신된 일꾼을 도우면서 섬기기. 헌신된 일꾼을 도우면서 섬기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인들, 그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 12지파 중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그 구별해서 섬기도록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사실 모두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역시 복음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주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주님만 위해서 그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평생 살 수는 없어요. 없다는 게 이제 그 시간적으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각자 또 생업이 있고 각자 하는 일이 있죠.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할 사람들을 택하신 게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머지 사람들도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생업을 하면서 레위인은 분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분깃이에요. 그래서 레위인한테 그들을 이제 섬기면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서 이제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데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은 이거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으로 오늘 좀 배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헌신된 일꾼을 도우면서 섬기기. 헌신된 일꾼을 도우면서 섬기기.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그 레위인을 계수하는 거랑 함께 그 뒤에 우리가 쭉 읽었던 게 이제 이스라엘 장자들을 이제 계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면서 또 숫자를 맞춰요. 그러면 속전도 드리게 하고 좀 더 자세히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모든 처음 태어난 자, 즉 장자를 그 대신하여서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더 선택돼서 특별히 주의를 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일에 헌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상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책임과 소명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런 레위인들을 도와서 그들이 주의 일에 또 전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돌봐야 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흐트러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상급에 대한 부분이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각자의 이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사님으로서 또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데 우리는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잘 알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 방향을 가지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함.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함. 이제 왜 이렇게 자꾸 뭐 숫자를 세라고 하고 뭐 하냐. 그리고 굉장히 좀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거 읽으면 좀 어렵죠. 근데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의미가 뭐냐면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우신 거예요. 민수기 3장 40절에서 41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인을 먼저 계수하게 하신 다음에 장자, 그러니까 모든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려. 당시 남자, 여자 구분할 때 특히 남자를 하는 건 그 당시 문화와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 다예요, 모두 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신,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속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여러분 성경 볼 때 성경 통독 혹시 하시는 분들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이게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통독과 묵상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그거 없이 성경 읽었잖아요. 그냥 성경을 소설로 읽거나 재밌거든요. 창세기 재밌잖아요. 요셉 이야기나 팔려갔다가 그냥 재밌다. 아니면 이런 내용이 나와 며느리랑 이게 뭐야 유다 이상한 그렇게 읽으면 잘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걸 가지고 읽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 대속의 원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곳은 다 죽었어요. 곡소리 났어요.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도 죽었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장자 다 살고 장자뿐만 아니라 다 살았어요. 그리고 가축도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바른 곳은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이제 너의 목숨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장자들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장자들은 다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들들 해요? 여러분 아들 장자들 큰 자들 원래 오늘 가서 가르쳐 주세요. 야 너는 원래 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사람이야. 가르쳐 주세요. 네? 그럼 무슨 소리야? 나는 사업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닌데 원래 그래야 돼. 근데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한 거예요. 더 읽어봐요. 민수기 3장 42절에 45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건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좀 무슨 얘기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장자는 내 것이라. 여러분 오늘 자녀 하나 있으면 뭐 걔가 장자니까 가서 얘기해주고 뭐 아주 딸들도 포함해요. 그냥 우리 다 복음만 해서 큰 자녀에게 가서 얘기를 하세요. 너는 하나님 거야. 넌 하나님 일해야 돼. 그렇게 먼저 얘기해주고 얘가 충격받으면 그 다음 얘기 또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총 개를 계산해 보니까 22,273명이에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 벌써 펼쳐 있으면 민수기 3장 39절만 읽어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누가 더 많아요? 장자가 조금 많죠? 조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또 맞추게 하세요. 그 다음 읽어봐요. 민수기 3장 46절에서 48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그래서 레위인이 22,000명이고 장자가 22,273명이니까 273명이 장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숫자를 레위인은 뭐 숫자를 갑자기 레위인 더 많게 할 수는 없으니까 속전으로 돈으로 해가지고 드리게 해가지고 딱 그 숫자를 맞추는 개념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 너희들 모두는 장자들은 원래 니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헌신해야 돼. 너네가 선교 가야 돼. 오늘 아들들 붙잡고 얘기해서 야, 네가 원래 아프리카 가야 돼. 야, 네가 저 러시아 가야 돼. 네가 저 캄보디아 가야 돼. 아, 왜 갑자기 이상한 설교 듣고 와서 그게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선교사님이 대신 가신 거야. 그 목사님이 대신 목회하시는 거야. 응? 그러니까 네가 원래 계속해야 돼. 아이, 자꾸 엄마 왜 이상한 소리 하세요? 그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레위인이 대신 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너희들은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은사 있으면 도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봐요. 우리가 그냥 우리 희망의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보면 다른 교회를 도우면 안 되죠. 손해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교회를,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지를 도와요. 왜 그래요? 우리가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 대신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교회로서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다른 데 또 어려운 데 있어요?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신하는 의미예요. 대신하는 의미. 나 대신에 누군가 더 영적으로 주의 일을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공동체가 있으면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 교회적으로 저는 또 희망있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살지 않고 또 어느 선교지를 도와야 되는지. 난 정말 우리 희망교회가 선교지 후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더. 그리고 또 어려운 교회들 더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요새 이제 어느 기사를 보니까 뭐 큰 교회들도 당연히 어렵겠지만 사실 진짜 개척교회들이 어렵죠. 개척교회는 3중고래요. 첫 번째, 일단은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안 드리니까 교인들이 이탈한다는 거죠. 물론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하지만 뭐 그것도 그렇지만 만약 교회 어찌됐건 이제 교인들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정말 텅 빈 예배당에서 목사님 혼자서 예배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를 하는데 이웃들이 다들 예전에는 뭐 싫더라도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이러고 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전도를 하면은 째려봐요. 그 안 좋은 분위기.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전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또 하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목회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는지. 선교지 같은 데서도 뭐 이건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뭐 여기가 어려우니까 가장 먼저 끊는 게 선교비래요.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그래서 심지어 선교사님들이 왜 우리를 파송시켜놓고 이렇게 나몰라라 하냐 할 정도로 이렇게 좀 하는 정도.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게 또 상황을 아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어려운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기적이 되면 안 돼요. 전에 코로나 시기 때 여러분이 만약에 코로나 시기를 이기적이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보냈다면, 만약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큰 칭찬받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요새는 이기적이 돼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이게 무슨 내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예전엔 빵 5개 있었다면 지금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 먹고 하나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이기적이 되니까 이게 가정에서도 이기적이고, 남편과 아내도 이기적이고, 부모 자녀끼리도 이기적이고, 형제끼리도 이기적이고, 교회와 교회끼리도 이기적이고, 다 이기적이게 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섬겨야 될 곳은 어딘가. 항상 그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때가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제 주제로 하면은 그렇게 이제 대신해서 나 대신에 그런 마음 여러분 가져봤어요? 내가 선교 나가야 되는데 저분이 선교 대신 나갈 때 이런 마음 가져봤어요, 평생? 안 해봤죠? 오늘 그거 가르쳐 주세요. 특히 큰아들들한테, 큰딸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하라는데 안 한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어느 주님이랑 헌신한 선교사님이나 어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좀 돕겠다. 뭐 큰 거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작은 것도 되게 큰 위로가 돼요. 밥 한 번 사는 것도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주의 일에만 헌신하고, 이 사람 분깃이 없다니까요. 거기서 먹여 살리지 않으면 너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민수기 3장 49절에서 51절이요.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 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꼭 얘기해 주세요. 네가 원래 신학교 가야 되는데 넌 원래 선교지 나가야 돼. 근데 이제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대표로 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고선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 자들을 잘 돕는 게 주의 일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한국 교회는 지금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가 5달란트가 아니라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만큼 도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형교회들 5달란트 받으신 대형교회들은, 목사님들 혹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대형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들 가르쳐주세요. 우리 교회만 지금 어렵다고 이렇게 싸매고 있지 말고, 진짜,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우리나라 그래도 있어서,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크게 복음화돼 있는 거예요.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감동이에요, 감동. 정말 어려운 건, 이런 데 교회가 있을까 하는 곳에도 그러면 교회가 다 있어, 한국은. 그 대도시에 큰 교회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도 있어야 되고, 거기만 몰리면 안 돼요.
그거는 사실 성경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성경에서는 땅끝 예루살렘에만 있으랬어요? 예루살렘만 교회가 있어야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한 곳에만 몰려가지고 교회들이 꽉꽉 차 있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는데 거기만 있어. 주님은 분명히 땅끝까지를 복음 전하라고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거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서 환란이 이제 심해지니까 다 흩어져서 복음 전해지고 그러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들 막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도 처음 듣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만큼은 해야 돼. 묻어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개척할 때 한 선교사님도 왔어요. 지금 우리도 이제 뭐 공식 창립으로 하면은 이제 벌써 1년 반주를 2년 이제 올해째를 하잖아요. 올해 6월이면 2년째예요, 여기서. 근데 지금 국내 국회에서 새 선교사님 돕잖아요. 내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올해 더 도우면 더 좋죠. 그렇게 해서 그럼 목사님 왜 우리도 힘든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왜? 우리가 원래 가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아들들 다 보내야 돼. 사업하고 있는 아들도 선교지 보내야 되고 직장 일하는 아들들 딸들 잘 선교지 보내야 되는데 선교지 가 있는 분들 또 계속해서 목회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운 거예요. 이거 오늘 저녁에서 식사하면서 나눠보세요, 가족끼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함께 되게 중요한 우리가 또 외워야 될 그리고 배워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는 게 목적이 나 평생 맛있는 거 많이 먹으리라, 나 여행 많이 다니리라, 나 재밌는 거 많이 하리라, 나 행복하리라.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뭘 하건 내가 하는 분야를 통하여서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 하래요? 주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하늘로 가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래잖아요. 땅끝까지. 그러면 땅끝까지 어떻게 갈 거예요? 제일 멀리 가본 분 어디예요? 그나마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 3-4시간 정도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기 남미 쪽에 있던 분이 와서 목사님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번 가려면 비용도 비용이고 정말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죠. 목회하면서 그렇게 또 쉽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또 거기 곳곳에 가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런 데 가서 선교를 할까 하는 곳에 가서 선교를 가서 하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세요. 그럼 우리는 또 그런 분들 열심히 또 도우면 되는 거고 또 국내에서도 정말 정말 어려운 곳에 개척해 있는 교회들을 도와야 돼요. 오지에 정말 복음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개척해 있는 분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교 전략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하는 거 우리가 돕는 거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제 생각은 제 마음은 오직 그걸로 가득 차 있는데 성도님들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 먼저 막 이렇게 저기 하지 않나. 여러분 오래 봐봐요. 교회 크게 세웠는데 하나님이 텅텅 비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직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딱 스탑하고 그 뒤로는 분리해야 돼요. 분리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하여튼 성경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만 크는 게 아니라 바벨탑 쌓으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복음 없는 곳에 가서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 근데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계속 위로 쌓는 거. 하나님 하늘까지 닿는 거.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는 어느 순간 뭐 됐냐면 바벨탑 되고 하나님 이놈들이 뭐하나.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셨잖아요. 올해는 뭘 통해서 흩어려 보셨어요? 작년은 코로나를 통해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하는 의미, 요 대속하는 의미,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일에 헌신할 수 있는 시스템, 주일에 헌신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님께서 왜 그 모든 지파가 그 골고루 다 그냥 조금씩 주일을 하면서 세상 일도 하면서, 여기서 세상 일이라는 건 그 뭐 나쁜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다른 일들도 하면서 하게 하시지, 왜 특별히 한 지파를 통해서 전적으로 주일에 헌신하게 하셨을까? 그래야지만 여러분 주의 일을 제대로 해요. 제가 저기 천안에 있을 때 우리 집에서 뭐 밑에선가 뭐 자꾸 뭐가 물이 샌다고 와가지고 이제 뭘 불렀어요. 그 기사님을. 그래서 뭘 걸어놓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한 3시간인가 있었는데도 못 발견했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생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서재를 보더니 쫙 책들, 오우,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책이 많냐고. 그래서 나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종교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굉장히 떠듬거리면서 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전도용품 준비해놨던 걸 드리면서 이거 꼭 읽어보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또 뭐 그분은 우리 집에 돈 벌러 오신 거니까. 근데 뭐 그걸 뭘 발견해야지 되는, 아무것도 발견하는 것도 없고 뭐 돈 드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가셨는데, 하여튼 그동안 얘기를 쭉 나누는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게 없대요. 전임 사역자들이 없대요. 뭐 그게 이제 내가 그분만 얘기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냥 돌아가면서 뭐 가서 뭐 설교도 하고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장로래. 아, 그런 시스템이구나.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특별히 그런 게 없대요.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서 하여튼 난 예수 믿으시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거 빨리 이게 안 끝나가지고. 그래서 아, 이분한테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디는 시스템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굳이 목사님 없이 여러분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설교하고 그래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평소 성경도 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하나님은 안 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하는데 주의 일에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게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조금씩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 지금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 때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면서 자꾸 어떤 이런 방향을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앞으로는 교회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다. 맞아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전적으로 헌신하는 주의 일에 전문적으로 훈련되고 헌신하는 자들이 없이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1절에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지금 우리가 봤던 민수기 3장에서는 그 레위 사람들 하나님 계수하시고 택하셔서 계열별로 딱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눠 놓으셨죠. 이제 이게 지금 복음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 때는 어떤 시대냐면 그냥 봐봐요. 민수기 읽었던 건 광야 시대죠. 거기서 이제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하고 하면서 또 계속 또 타락하고 했던 게 사사시대 끝나고 어디로 넘어가요? 왕정시대.
왕정 시대에서 또 이제 북이스라엘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그게 포로 시대. 포로 시대에서도 70년 지나서 포로에서 귀환해요. 그래서 포로 귀환할 때 1차 수르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거기에요. 그 시절에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그 자기 본국이 특별히 불탔다는 성전과 또 특별히 성벽이 이렇게 불타 있다는 모습들 이제 얘기를 듣고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아 내가 할 일이구나 해서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해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형은 갖췄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에는 그 정신이 뭐예요? 원래 니들이 다 그렇게 주의 일을 헌신해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을 대신해가지고 그들이 전적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게 했으니까 그들을 너희가 먹여 살려라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위 사람들도 도망했대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도 역시 자기의 직분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레위 사람들처럼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된 사람들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소명 막 져버리면 안 돼요. 가야죠. 근데 또 반대로 그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 수도 없어가지고 자기 그 생업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그것도 사실은 그 공동체가 책임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도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개척하면서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목회에만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제 얘기 아니라 영적으로 들으세요. 그게 사실은 교회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게 되게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이게 상호 이렇게 그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의 일에 그 헌신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들이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2021년이죠. 이게 만약 코로나가 계속되면 2022년 되면 심각하게 깨질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깨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수순대로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 되었느냐 이렇게 될 거예요. 주의 일에 헌신할 자들이 없어지면서 복음이 약화될 거예요. 선교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도 급격히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진짜 우리 한국은 뭐든지 빠르잖아요. 급속히 유럽화된 기독교 될 거예요. 나중에 어느 날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 관광지 될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국내도 예를 들어서 복음에 위해 헌신하겠다는 교회들이 있으면 국내도 또 우리가 더 어려운 교회들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좋은 지도자는 뭐냐면 다시 제자리로 세웠대요. 누구를 레위 사람 불러 모아서. 그러면서 또 누구를 꾸짖었냐면 민장들 또 그 밑에 리더들을 꾸짖어서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서 그 시스템을 가동시켜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요거 깨지면 별거 아닌 것 같죠? 복음이 안 전해져요.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죄인이냐면 그렇게 돼요. 그걸 아셔서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시스템을. 그 다음 봐요. 느헤미야 13장 12절에서 13절이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나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우는데 먼저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 셀레마, 서기관 사도, 레위 사람 브다야, 이 사람은 창고지기를 세워요. 이제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한테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누가 시켜요? 총독 느헤미야가 시켜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멋지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게 정치를 해요. 그러면 더 살아나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은 복음 전하면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은혜가 넘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재밌어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주일날 와서 다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는데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재밌죠? 근데 오히려 이제 주일 성수 안 하고 교회들도 문 닫고 하면 봐요. 어떻게 될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모든 세상을 만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어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더 어려웠는데,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총독으로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놓고 잘 분배해서 가도록, 또 그 다음에 하나를 버금으로 그 밑에 또 리더를 세워서 잘 서로가 서로를 또 제대로 하고 있나 견제하게 하면서 이제 점검하게 하면서 감독하게 하면서 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니까 그들은 또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안 가르치면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이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하여튼 우리 희망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원래 나도 주의를 완전 전적으로 헌신해서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은 특별히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데서 수입이 들어오고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가정이 있다면 정말 하여튼 선교지 한 곳이라도 돕든지 뭐 어떤 국내 뭐 작은 거라도 개인적으로 돕고, 또 그게 가장 좋은 건 교회를 통해서 그 헌금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건강하죠. 그래서 그 교회는 그걸 가지고 또 건강하게 국내외 선교하면서 돕는 거. 그래서 그들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여러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2절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제 고린도 교회 개척했잖아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 지금처럼 이제 개척하고선 거기를 계속 담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개척사명이에요. 개척하고 다른 데 떠나고 또 선교해서 개척하고 이렇게 떠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기는. 하여튼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담임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따로 고린도 교회에서 뭘 이렇게 녹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선교하면서 자기가 뭐 또 이제 천막 깁는 일,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같은 직업에서 뭐 동업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돈도 자기가 좀 벌면서 선교를 해나가요. 근데 바울이 되게 원리를 가르쳐줘요. 자기가 이렇게 한 건 복음을 잘 전하는데 장애 없이 또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한 거지, 원래 원칙은 신령한 걸 뿌렸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게 맞고,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 이런 권리가 있는데 행사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자비랑 선교가 무슨 어떤 그게 선교의 기본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바울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도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선교사님으로 정말 헌신하고 있으면 선교사님 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복음 전하는 데 헌신하시고 너무 거기서 커피 파는 데만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희망교회 목회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붕어빵을 굽는데 커피 파는데 로스팅 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쓴다고 생각해봐요. 정상이에요? 그 정상 아니에요. 사실은 비즈니스 선교 모델이 요새 많이 있는 건 그곳에 원래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에 선교사로 가기 어려우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가는 게 사실 커요. BAM 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 선교 모델이 선교 모델의 그 어떤 사역 모델의 어떤 전부나 혹은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선교사님들도 올 때 선교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돕잖아요. 뭐 자녀들도 있으면 자녀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 복음만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요 영적인 원리를 알고선 최대한 그 선교사님 그들이나 주변에 주의 일하는 사람들 돕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읽어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다시 읽어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거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아 영적인 은혜를 받고 유익을 얻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같이 함께 돕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로 이방 교회에서 그 마게도냐 와가에서 헌금 걷어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또 갖다 주려고 가잖아요. 왜냐면 이방 교회들은 영적인 것을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도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들이 어디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잘못하면은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이든 한국 교회가 선교지가 말 그대로 무한 경쟁돼요. 약하면 그냥 힘없으면 도산하고 죽는 거잖아요.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시아나가 넘어갔잖아요. 대한항공이 먹었죠. 만약에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대라고 해가지고 펼쳐놓고선 대형 교회 하나로 여러분 요새는 솔직히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어요? 여러분 그 모델 하나도 다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 거 듣고선 그걸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델이 되잖아요. 그 진짜 말 그대로 그게 기업 모델이에요. 대기업 하나가 다 먹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 말라를 할 수 없지만 조금 더 5달란트 가진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은요 정신 차리고 살려야 돼요. 다른데 우리 살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교회를 한 교회라도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살려야 돼요. 선교지? 살려야 돼요. 우리 또 부처님 선교 있으면 살려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안 그러면은 이거 진짜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이거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번 따라해봐요. 한번 3번째입니다. 따라해봐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됨.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됨. 요한 3서 1장 5절에서 6절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참 이것도 난 재밌어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받는 제자예요. 애제자. 요한복음 보면은 그 사랑하는 제자가 본인 이제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사랑받는 제자로 불렸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누구한테 편지 쓸 때 사랑하는 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너무 사랑스러워서 축복을 해줘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랑받았냐면
사도 요한이 이제 얘기를 해주죠. 네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한 게 신실한 일이다. 여기서 나온 형제 나그네는 당시 초대교회 순회 전도자들, 순회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들마다 가가지고 하나님 복음 잘 전하고, 물론 그 중에 이상한 사람도 있었어요. 거짓 그 전도자들이나 거짓 교사들도 있었는데 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가이오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잘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또 그들을 섬겨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구레네 시몬, 우리가 몇 주 전 주일 때 다뤘죠.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였던 사람과 그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무난한이라 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했죠. 그 사도 바울한테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자기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줬다는 거예요. 나를 옷 한 벌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교사님들한테, 어떤 목회자한테, 또 어떤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굉장히 사랑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급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정도 하나 가정되면 좋겠어요. 어디 선교지나 어디 뭐 힘들게 목회하는 어디 분들이 권사님들, 목사님들 가정 생각하면 저 가정 때문에 우리가 진짜 끝까지 목회했지, 끝까지 선교했지,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에서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선교 진짜 접고 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희망의 교회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선교했지 하는 선교지 되도록 우리 희망의 교회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요한 3서 1장 8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 진리를 위하여. 지금 가이오가 그 순회 선교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들을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하고 잘 또 전송해주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이오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변에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 정말 힘겹게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도 있을 거고 개척교회도 있을 것이고, 사실 개척교회 아닌데 10년 됐는데도 개척교회처럼 그대로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지도 지금 어려워서 이거 선교 그만해야 되나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 희망의 교회가 그냥 거꾸로 하려고, 어려워도 손 펴려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난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예쁘다고, 참으로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지 믿습니다. 그 상 받을 것입니다. 3가지입니다. 정리해봐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게 의미예요. 레위인들 계수하고 그 장자 계수한 거 그거 맞췄죠. 속전 드려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는 거. 우리 숙제 드렸어요. 뭐예요? 아까 기도해야 하면서는 뭐예요? 내가 오늘 갑자기 성령님 마음 주셔서 중보하게 하신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문자라도 주세요.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힘들지만 힘내라고. 그리고 또 하나, 자녀들 큰 자녀나 앉혀놓고 너 원래 신학교 가야 돼. 너 선교지 가야 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너 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라도 하라고. 우리 너 요새 번 거 있냐? 저 가서 선교사님 위나줘서 헌금이라도 보내라고 선교지. 아니면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가정들 되고, 그 다음 2번째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상급. 진리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가이오처럼 일하는 자가
되는 거니까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하는 우리들 됩시다.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떠오르는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나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나 또 있으면 또 우리가 중보해줘야 될 사람 있으면 우리 그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더 손을 펼쳐서 섬기게 해달라고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이 다시 힘을 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다들 어렵습니다. 교회들도 어렵고 선교지도 어렵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그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는 이들에게 손을 펼치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러시아 살린스버그 세정성에 기억하여 주셔서 그렇게 10여 년간 주의 복음 때문에 그 추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 그래도 아들, 딸, 사모님, 그 선교지 기억하시고 물질이 어려워가지고 선교 그만두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여러 그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선교지 가는 우리 김원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계속돼서 많은 공급이 있어 선교 잘 감당케 해주시고 자녀들 이제 잘 키우게 하시고 또 우리 거궁 선교교회 또 캄보디아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도 기억하시고 또 선교지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브라질 또 이정우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많은 곳에서 선교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테말라 선교하시는 우리 엄선호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페루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작은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목회자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 고기동 지역에서 열심으로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또 목회자들 기억하시고 우리 물된 동산교회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선교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외에 작은 곳에서 열심으로 또 선교하는 것 기억하시고 또 세계교회랑 또 하나님 주사랑교회 또 기억하시고 주님 또 우리 만남의 교회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도 계속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데 헌신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어서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움츠러들고 있고 이기적이고 내 것만을 챙기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희망의 교회와 성도들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충만히 받은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움츠러들지 않고 또 손을 펼쳐서 더 어렵고 더 고난 중에 있는 이들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든 가운데도 복음 전하는 더 어려운 교회와 또 목회자들 우리 섬길 수 있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선교지에서 어렵게 힘들게 눈물을 흘려가며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더 도울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교회가 아유 잘 버티고 살아남았다는 그 정도의 그런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것을 더 나누고 우리가 더욱더 복음으로 인하여서 승리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 있는 그런 희망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각 가정들의 성도들의 가정들에 더 하나님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